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NY Pillar 비전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가족끼리 대화는 많이 하시는지요? 얼마나 대화를 나누십니까? 한 뉴스에 보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들끼리 하루에 1시간도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같이 살아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애들 키우는 집은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소통하기도 어렵고, 요새는 같이 밥 먹기도 힘드시죠?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고, 흩어져서 산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매주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 때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미리 설교 스케줄을 계획하고 저와 댄 전도사님이 주중에 만나서 구체적인 설교의 내용을 다듬습니다.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중요한 설교의 포인트는 공유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권, 영어권 회중에 맞추어서 서론이나 결론 부분이나 강조점이나 예시 등은 조금씩 달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어른들 세대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 세대가 같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영어 예배에서 영어로 설교하기도 하고, 가끔 EM 사역자이신 댄 전도사님이 한국어 예배에 와서 한국어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통역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절이라 연합으로 예배 모일 건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은 편한 마음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2배, 3배로 준비할 것이 많고 다양한 회중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내가 편한 언어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온 식구가 같이 예배라도 드리자는 것이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뉴욕 기둥교회가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이기를 꿈꿉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불편해도 양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언어, 문화, 삶의 방식이 다른 성도들을 존중해야 하고 너무 한 가지 스타일에만 갇혀 있어도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시작. 가이사랴에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멋진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 주민 대다수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대표하는 지휘관으로 오늘로 치면 중대장급에 해당하겠죠.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날가죽을 다뤄야 하다 보니 죽은 짐승을 만져야 했겠죠.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율법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선택받은 정결한 민족, 이방인은 야만적이고 부정한 민족,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베드로 역시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환상도 어떤 환상을 봤냐면 먹을 거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참 여러분 배고프시죠 지금? 배에서 막 꼬로록 꼬로록 소리가 나시죠?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이 각종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투표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그럼 죄 짓는 건데. 안 먹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또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율법을 만들고 부정한 음식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말씀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전에 주셨던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미 음식 규정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몸 밖으로 배설물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너는 정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율법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지요?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속에 갇혀서 음식 문제 하나에도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열등하게 취급하고 하등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려면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정결 식사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걸 고수하는 게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막 복음 전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음식 갖고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음식 규정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이 아니라요, 사람이 율법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열등한 백성으로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랑 겸상하라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까요? 한식, 양식 따지지 말고 다 드시라는 거예요. 전통, 현대식,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든지 요즘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해 먹든지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식 드시지 않았고요, 한복 입지 않으셨고요, 유교 전통 모르십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뉴욕 기둥교회의 9번째 비전, 온 가족이 대를 이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끄적거린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Next generation, New generation입니다. 베드로는 Old generation입니다. 1세대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먼저 믿은 이들이고 먼저 털을 잡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음식을 먹어라. 안 되는데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교회에서 누가 순종을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교회에서 누가 순종을 제일 잘할까요? 새신자들, 초신자들, 어린 자녀들, 순수한 마음이 있는 이들은요, 이거 해볼까요? 아, 좋지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순종 제일 안 할까요? 아니,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손을 들어서 그냥 가슴에 손을 대면 되잖아요. 고넬료는요, New Generation, Next Generation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믿음을 지키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설령 기존 방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사항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 1세대 신앙인, 먼저 믿은 부모 세대들이 음식 규정과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뉴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신세대, 자녀 세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신앙생활한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켜온 풍습과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털을 잘 닦아 놓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또 그들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어른들의 문화와 또 다른 섬김의 형태가 있습니다. 모습이 달라져서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대를 잇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벌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방식이 달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해야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는 이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구온 게 있고 겪어온 게 있고 지켜온 게 있고 필요한 귀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과연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간직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과 같은 걸림돌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 이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온 가족이 신앙을 지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대를 이어야 합니다. 이 둘 다 선교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벌써 제 아이들부터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라나는 게 기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더 깊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어른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열정적으로 더 나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실질적인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회나 선교회나 각 부서나 팀, 또 내가 친한 교우들과 혹은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즐겁게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대화 주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흉보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종종 심심치 않게 들었던 사연이고 저도 직접 보기도 했던 일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결국에 신앙마저 저버립니다.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했는데도 돌아서서 굳어버린 자녀 마음이 전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왜 신앙을 버렸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교회를 떠났니?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근데 아이의 대답이 참 씁쓸해요. 엄마 아빠 따라서 매주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들 뿐이었대요. 그래서 언젠가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안 좋은 교회를 왜 다녀? 아니, 매주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욕하고 교인 욕하고 교회 흉보고 왜 신앙생활해? 가지 마. 그냥 주말에 여행이나 가. 부모가 너무 민망해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유스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어려서 안 듣는 것 같죠? 한국말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면서 노는 아이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저랑 눈 안 마주치시는 분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이거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대화 나누고 친교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있을 때 교회 흉보면 안 돼요. 저 흉보면 안 돼요. 목사 흉보지 마세요. 저는 교육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이미지대로 아이들이 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봐서 누구야 안녕 그랬을 때 이러고 가면 저 부모가 집에 가서 나를 대단히 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의 문 막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9번째 교회의 비전 반은 성공합니다. 반은 성공해요. 아니, 늘어나지 않을 거면, 내가 전도에서 앉혀놓지 않을 거면 대는 이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믿음 가졌다고 땡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고요, 죽게 하듯 하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셔야지요.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하죠. 자녀가 부모님들처럼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권 사람들처럼 봉사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앞서간 세대의 목사님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고, 영어권 사람들은 그들에게 맞는 헌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이들을 바라보고 새신자가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좋은 말들이어야 합니다. 새신자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서 저렇게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나누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집사권사 장로 돼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오신 어른들의 헌신에 감동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와,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교회, 온 가족이 세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의 대를 잇는 이 9번째 교회의 비전에 여러분 모두 같이 동참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